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머지않아 곧 공중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들림받아 올라가겠죠. 그러나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저 복된 소망,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은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인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주님을 소망해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또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협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아나무인격으로 자기가 혼자 알아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협조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또 세상에서도 또 국민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영적 그 지경이 어떤 부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영적인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고 또 믿음의 문제, 지식의 문제. 저번 주에는 확신에 대한 거잖아요. 확신을 가지려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없이 내 생각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거를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록된 말씀에 확신이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영적 지경이 우리가 더 넓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속에서 마지막으로 2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그런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게 다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지금 하늘에 보이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각 나라별로 그런 세계가 있고 또 공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우주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죠. 별들이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저 우주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둘째 하늘이 되겠죠. 그리고 주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 그런 모습이 돼야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등을 볼 수 있도록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죠. 세상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부분 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는 조금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 존재들이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에 또 지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신에 대한 인식을 그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되어지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무당들, 점쟁이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맡겨보고 앞날을 이렇게 점쳐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새가 있잖아요. 새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딱 집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또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많이 보셨고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종로 서울 갔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돈 내면은 그 새가 딱 하나 집어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을 쳐주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뭐 정치인들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점쟁이는 찾아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언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훌륭하다라고 하는 도사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 과학 서로 맞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믿는 자들이 창조과학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모순이에요. 그 말 자체가 둘 다. 서로 안 맞는 경우거든요. 이런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룹들, 천사들, 권능들, 악한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 지배자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마귀들, 미혹한 영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 엄청난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 특히 이제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외에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죠. 그룹들도 있는데 그런 존재들은 우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하다,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마귀와 마귀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악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은 매우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또 그런 존재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루시퍼, 사탄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지혜롭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아름답고 지혜로워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자가 루시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귀, 유일 마귀잖아요. 오직 하나, 사탄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은 사탄 마귀와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죠. 계시록 12장, 20장에 보면
사탄의 그 정체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탄은 온 세상을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매우 자유롭게 땅을 거닐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돌아다니며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탄이 나중에 1000년 동안 묶여서 깊은 구렁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잠시 풀려날 뿐이지 바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의 그 결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믿는 자들이 밟아버리는 거네요. 그때는 주님께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니까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탄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살면서도 마귀를 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 능히 발로 밟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데요. 자신의 수하가 있어요. 이 마귀가 왕이잖아요.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자신의 수하인 마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마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온 세상이 흩어져서 자기의 왕국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인간 세상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의 세계인데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선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영의 세계에 대한, 그래도 이제 프린트로 좀 나눠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이 악한 존재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지경에 대해서 이 영의 세계를 알면 우리는 마귀에게 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또 마귀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 인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심령술 아시나요? 점이나 점성술이나 특히 이제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세대. 그리고 어떤 기라고 하는 것, 철학적인 것, 요가나 이방 종교들, 과학, 철학들, 이런 것들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신선하고 위대해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마귀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후에는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겠습니까? 무당이 더 많겠습니까? 무당이 더 많아요. 무당 점집이 더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쳐보세요. 무당 수가 50만이 넘어요. 50만이 넘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왜 영혼 몸으로 되어져 있는가라고 할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마귀는 어떨까요? 사람과 교제할까요? 안 할까요? 교제합니다. 교제해요. 마귀도 사람과 교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찾아서 눈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도 있고 기적들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거짓 사도로 가장을 해요. 거짓 사도로.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하면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지면 이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아닌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한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받았다, 쉽게 응답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이런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저 사탄의 마귀들의 그 결말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탄은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원래 이 루시퍼는 어디에 있던 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잖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덮는 그룹이 5이었는데 성경은 4개만 나오잖아요. 이 루시퍼는 위에 덮는 그룹이에요. 5번째 그룹이란 말입니다. 그가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이 루시퍼가. 근데 그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하늘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없도록 유리바다로,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주가 바다예요. 근데 셋째 하늘 유리바다로 막아서 못 들어가요. 사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주님을 찾아갈 수는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욥을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은 셋째 하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간 게 아니라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에 있다가 첫째 하늘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마귀들을 쫓아냈잖아요.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제 그 마귀가 쫓겨난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의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면서 한마디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보고한 것을 야 나도 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이야기합니다. 떨어졌어요. 우주에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1000년 동안 어디에 들어가죠? 큰 구렁텅, 깊은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또 추락하는 것은 뭐냐면 흰 왕자 심판 후에 큰 깊은 구렁에서 이제 어디로 던져지냐면 불호수에 던져지죠. 이 불호수,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 주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악한 존재들은 다 영적 존재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추락을 해요. 추락하면 떨어집니다. 현재 마귀는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불화살을 날립니다. 사냥꾼은 항상 올무도 놓기도 하지만 걸렸다 싶으면 화살을 탁 날리잖아요. 지금은 총 쏘지만 옛날에는 다 화살로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끄라고 그랬어요.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탄이 날리고 있는 그 불화살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살에 한번 맞아보면 치명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 화살 때문에 치명상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엄청나죠.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네? 당나라 부대가 쳐들어와서 그 화살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치명상을 입히는 게 이 화살입니다. 근데 불화살이네요. 그를 끌려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귀가 욥을 시험하잖아요. 의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이 되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욥은 어때요? 죄 안 지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또 헌물도 드리고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밖에 없었던 자가 욥이었잖아요. 근데 마귀가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아, 정말 의롭게 사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건드려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입술로 범죄치 않고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우였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르다게 해도 어때요? 안 당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기도해 줘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왕자 그 옆에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실까요?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려고.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기도하고 계신대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믿음이 강해야 돼요. 치명상을 안 입히려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오늘날도 주님께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마귀에 의해서 밥이 되고 치명상을 입히게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마귀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으로 신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면은 신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강신술. 그리고 접신 들어보셨죠? 사람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신이. 옛날 표현은 귀신,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초혼, 노래도 있더만요. 가수가 부르는 초혼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는요? 죽은 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르는 거예요. 여러 번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옛날 가수 중에 장덕이 죽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장덕을 부른다고. 그러고 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이제 속이는 거죠.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의 전생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자기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 생애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대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그런 것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산자들이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누구를 숭배하죠? 성인 숭배, 성인. 죽은 자들을 교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성도가 뭐 한다 그래요? 교통한다. 그게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믿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필요도 없지만.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접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고 교회까지 들어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강신술이나 심령술은 사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것들을 금해놨습니다. 세상 이 악한 이교도들은 이렇게 마귀와 관계되어 있고 마귀를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해요. 좋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좋다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도사들 찾아가죠. 예언가를 찾아가고. 구약 성경에는 이런 자들이 부리는 영, 이런 마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는요,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종류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죠. 대부분 영화들이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접신, 신, 이런 마녀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점점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좋다라고 야 신기하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해를 해야죠. 흔히 기독교인들조차도 마귀의 역사와 마귀들의 정체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영적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나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서 앞으로 또 예수께서도 나오잖아요. 거짓 대언자들 목양자들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안 보내놨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대언을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요? 유독 전 세계 보면 한국이 더 유별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마귀들의 회당이 다 있어요. 교회예요. 보세요. 마귀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마귀가 제일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심령술 유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부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구약에는 부리는 영, 마술, 접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아멘.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를 귀를 기울이고 또 가르치게 되어지죠. 4장 3절도 보세요. 이들이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자, 유혹을 하게 했는데 무엇을 만들어놨어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하니라. 음식물은 하나님께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자, 혼인을 금한다. 독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관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애에서 결혼하는 거 못하게 만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하고 이상한 결혼을 만들죠. 동성연애. 동성끼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성끼리 결혼해야 되네요. 동성끼리 결혼하게 만들죠. 계약 결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거 부부. 심지어 뭐 TV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을 미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험하는 연예인들 체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별것 다 나오네요. 또 음식물을 삼가라고 하는 건데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식을 하지 말고 무엇 하라는 얘기예요?
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막 유행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 안식일 교회는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채식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민감하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채식을 하라고 합니다. 힌두교들이나 유해지 그런 추종자들이 다 무엇을 강조해요? 채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기, 육식,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잡아 먹는 걸 싫어해요. 네. 근래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채식을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하는 영이에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들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어느 분야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마귀들의 교리가 있는데 이거는 건전한 교리들이 아니잖아요. 마귀들의 교리는 주로 거짓 사도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좀 뛰어난 사람들이 지식층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이나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주를 믿지 않고 성경은 옳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도들의 표적을 흉내내고 사람들의 막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마귀들의 일꾼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세상 조직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쳐보면 음모론 나오잖아요. 일루미나트 나오고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4장 이제 보시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늙은 부녀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갑자기 이런 얘기가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이제 이단일수록 이런 늙은 여자들이에요. 부녀들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을 잃고 또 결혼하고 또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 톰 크루즈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 아시죠?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데잖아요. 거기에 그 주장 처음에 세웠던 에디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결혼을 한 여자예요. 늙은 부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7일 안식교도들 마찬가지. 엘렌 G 화이트도 그런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진정한 여선지자라고 그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200번 이상 환상과 계시를 봤대요. 근데 실제로 접한 것은 다 마귀들이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그게 이 여자가 경험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죠. 또 성경의 마녀들, 성경에 나오는 영매들이 나오잖아요. 영매들은 다 마녀들이지 않습니까? 또 현 시대의 영매들이 대부분 여자잖아요. 남자보다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부녀가 다 이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인류를 이렇게 파괴하기 위해서 아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건드립니까? 먼저요? 이브를 먼저 건드리죠. 그만큼 여성들은 쉽게 속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일수록 대부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좀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령술, 마귀의 숭배, 이것들은 이제 부활해서 드러나고 있는 현 시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의 표적 중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은 이렇게 어둠의 권능들에 속해서 얼마나 숫자적으로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큰 군대라고 하는 마귀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돼지 떼잖아요. 돼지 떼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숫자가 많아서 마귀에는 이런 왕국이 있듯이 또 중앙 정부가 있습니다. 하다를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이런 악한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들이라고 할 때 떠돌아다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몸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육체가 되어지고 육체를 즐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러서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죠? 예면하시기 위해서. 이런 악한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들이 다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걸 모르면 그냥 살겠지만 알면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당한다고요. 또 이 마귀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반면에 인격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과 대화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인격이 있으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와서 저 깊은 곳에 보낼까 봐 무서워가지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저 마귀 떼로 보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인간의 몸에 마귀들이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죠. 말을 못하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신체에다 막 해를 입히게 자해하게 만들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초능력을 부여해버리고 몸이 막 구부러져. 성경에 보면 몸이 구부러진 자 나오잖아요. 변형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이런 일들을 해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희생자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 못하게 만들고 무슨 도구로 만들어요? 불의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그래서 그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이단교리,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거, 어떤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이고 마귀들입니다. 유혹하는 영들에 순응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시대에서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죠. 건전지 못합니다. 다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죠. 또 마귀의 목적이 남편과 아내를 나누잖아요. 헤어지게 만들고 또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람 속에 동물 속에 들어가서 제어하게 만들죠. 몸을 파괴하게 만들고 더욱더 악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들리는 것, 질병에 걸리는 것 그것도 구분을 해야죠. 질병은 질병이고 마귀가 든 것은 든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미친 경우가 있고요.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된 자들도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를 향하여서 제사 지내잖아요. 희생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0장 20절 시작.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오.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을 누가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들. 그래서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숭배 의식의 배후에는 마귀 숭배가 있는 거죠. 축제, 마귀 축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사탄 숭배하는 자들 축제 벌리잖아요. 특히 동성연애자들 이렇게 모여서만 축제 벌리잖아요. 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탐욕적이고 관능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들의 축제고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옷을 좀 입고 하지 왜 벗고 하냐고요.
이게 관능적인 마귀가 그런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내달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지옥에 왔으면 끝난 거다. 또 우리 믿는 자가 하늘에 갔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성인 숭배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교제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바르게 마귀의 그 활동들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지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큰 위험에 빠뜨리고, 그래서 마귀의 그 권능에 제어당해서 그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눈멀고 탐욕에 빠지고 색욕에 빠지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나와져 있습니다. 흔히 가톨릭처럼 마귀를 이겨내려면 물을 뿌리고 성수를 뿌리고 엑소시스트임이라고 하잖아요. 엑소시스트.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막 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떠납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막 하잖아요. 옛날에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그렇게인 줄 알았어요. 영화 보고 몰랐었죠. 이 진리들을 몰랐었으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 이야 저렇게 하고 마귀 떠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긴 했다가 안 만들긴 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마귀는 누굴 보고 도망갑니까? 예수님 보고 진리 말씀 보고 기록된 말씀에 벌벌 떨어서 도망가지, 십자가를 놓다고 무슨 성수를 뿌린다고요? 가톨릭은 참 의식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것 갖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교회 애들이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쉽게.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잖아요. 교회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데려다 놓고 강연을 하고 정치 설교하게 만들고, 말이 됩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될 교회가 이 강단이? 그러면 그런 거 들으려면 다른 장소 만들어 놓고 가면 되잖아요. 더 좋은 장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려면 문화센터 가면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세미나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현대 역본에 그래서 마귀를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잖아요. 귀신이나 데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데몬이라고 바꾸잖아요. 다이몬이라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 다이몬, 데몬하고 접했어요. 그 다이몬이 자기들에게 지혜를 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실제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가 대단하다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잘하시네요. 그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존재라고 하면 되지. 너 자신을 어떻게 자신을 알 건데요? 철학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마귀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 들린 사람은 무신론자일까요? 신론자일까요? 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마귀 들리는. 왜 그러냐?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믿는다고 해서 마귀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아요. 성경에 마귀 들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그들은 지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의 세계 이 악한 존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악한 존재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 그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6장인데요.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이거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취하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딱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취해서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전신갑주 뭐예요? 머리는 그냥 투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갑옷 흉갑은 의의 흉갑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허리는 진리의 허리, 신발은 복음의 신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백전백패를 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무장을 해제해버리니까 해제한 채 평화롭게 막 지내는 거예요. 아, 행복해, 좋아, 막 그러고. 갑옷이 너무 무겁네, 벗어버리네요. 투구 오래 썼더니 막 머리가 아파, 이걸 벗어버리네요. 신발이 너무 불편해, 더 이상 막 오래 걸었더니 힘드네, 그래서 벗어버려. 방패가 너무 무거워서 막 내려놔 버렸나 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 무장 해제한 채 누가 지켜달라고만 해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막연히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일은 따로 있고 이미 지켜주신 것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자, 입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 아직 안 입고 계신가 보죠? 어떻게 하죠? 안 입고 있으면? 그럼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언제나 입고 있어야 됩니다. 늘 입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두 번째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이라고 그랬어요. 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네요. 자, 먼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보세요. 자신을 주님께 복종을 하지 않은 채 마귀를 대적하다가는 박살나요. 그 내용을 보면 스게어의 아들 7이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여기저기 보니까 막 마귀들을 쫓아나가는 걸 막 눈에 봤네. 근데 자기들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마귀야 나가라 그렇게 했더니 그 마귀가 뭐라 그래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지금 마귀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그들을 보면 다 덜러 엎어갖고 막 벌벌 떨게 되어지는 그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스게어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복종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사로잡히지 않죠.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지. 그냥 마귀만 나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 안 나가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나가는 줄 아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쉽게 생각하지 말자. 마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고 무관심하면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복종 안 하면 쉽게 당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성경 구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보세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이런 거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래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21절을 가서 보십시오.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와 뭘 해야 된대요?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 자, 우리 금식 많이 안 하죠? 예.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금식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모임에 자주 참석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하는 기도보다 같이 기도하는 것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물론 혼자 기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좋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앞에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중간절까지. 계시록 12장 11절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자, 그런 이제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대요. 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또 뭐라고요? 증언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찬송 있잖아요. 보혈 찬송, 피에 대한 찬송. 오늘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그 보혈의 찬송이잖아요. 그 노래 복음성가도 있더라고요. 보혈을 지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증언의 말들을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 귀신, 흔히 말하는 이제 마귀 들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옆에서 할 일이 뭐예요? 앞에 순서대로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하세요. 보혈에 대한 그 구절들이나 주님의 말씀들 구절들이나 그리고 찬송을 하라고요. 그 찬송도 이런 내용들로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마귀는 어때요? 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하려고 길게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마귀를 이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귀가 떠날 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몸이 자지러지고, 그리고 눈 흰자위가 막 보이고, 동공에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뒹굴을 때, 이건 마귀 들린 거라고, 마귀가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 꼭 마귀가 그런 부분만 보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합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지 아세요? 어떻게 마귀 들린 줄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게 만들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해요. 사소한 일에 막 짜증나게 만들고, 성경을 안 보고 TV는 막 하루 종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소비 욕구, 요새 그래서 홈쇼핑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막 그것만 보면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사고 싶은 마음. 예전에 설교할 때 했잖아요. 그거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빨리 틀어야지 되는데 계속 보다가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결제하고 있어.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럴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뭐야? 그래 넘어가겠지만. 예? 주로 남성들은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어요. 자동차나 뭐 그런 거. 근데 여성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활용품이나 막 옷에 반짝반짝한 거나 그런 거에 관심 있잖아요.
이런 욕구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는 마귀 안 들렸다고 생각을 하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데요. 그리고 막 공상,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공상,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막 염려를 가지고 앞으로 나 어떻게 하지? 사업상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자,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예, 영향을 받고 있고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귀에 들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 나쁜 말 쌍욕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이런 악한 영적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이 마음과 생각은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마귀가 충만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6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이긴다.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 가지라고. 참 믿으라고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던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가서 보세요. 마지막 8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7번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부분만 보세요. 16장 33절 끝부분에 내가 세상을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 이미 끝내는 다 이겼대요. 저 사탄 마귀 이겨놨대요. 이 주님께서 승리를 다 해놨으니까 그 승리를 통해서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오늘날 마귀 들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에 들릴 수 없다. 저도 과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8번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무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암기하는데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도 안 읽고 암송도 안 하고, 암송하기 싫으면 성경이라도 읽으면 되는데 성경도 안 읽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말씀에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런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검을,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을 부르짖었어요? 천사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해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용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의 무기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용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떨 때 이런 말씀인가를 분가를 정확히 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무기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요, 찌르기를 잘하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어떤 것은 베는데 잘 되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러면 필요 적절하게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활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멀리 있는 적을 쏴야 될 때 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데 갖고 있는 칼을 던져보세요. 어디까지 날아가겠어요? 얼마 못 날아가요. 이런 무기들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히 알아야죠. 어떨 때 사용해야 할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다윗이 물맷돌을 탁 돌 주워가지고 탁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잖아요. 그 적절한 돌을 사용하지 않고 엄청난 큰 돌 갖고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나요? 적절하게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성경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사고 쳐요. 아시죠? 그리고 이 교리도요,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큰 문제거리입니다. 교회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제대로 알아야죠. 대충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들을 때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긴 시간 동안 설교하는데도 어떤 말은 들려오고 어떤 말은 안 들려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성경 이야기하면 전혀 안 하고 딴짓하고 막 그때는 졸림이 와. 그런데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정신 차려서 대화가 돼요. 이게 다 문제가 있거든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 속에 그 말씀을 믿어줘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아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성도들이 성경을 별로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굉장히 막 마음이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 저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퓨리탄 청교도들이잖아요. 미국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예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거든요. 자, 그런 일을 할 때 청교도들을 보면 어떨까요? 뭐가 없이 그렇게 세웠을까요?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올 때 성경 안 갖고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책을 붙들고 다녔는데 이제 교회 오면 성경이 다 빛이 되어 있어서 편하십니까? 말씀을 안 들고 다니니까 무거워서 안 들고 오셨나요? 그럼 가벼운 거 사시면 되잖아요. 가벼운 거. 이만한 것도 힘들면 아주 조그만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안 들고 다니시나요? 네?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마귀에게 쉽게 당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특히 악한 존재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영적 지경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확실해집니다. 눈에 다 보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계를 모르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TV 하루 종일 보면서 주님의 생각 하나도 안 할 때 이미 마귀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런 부분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아시고 이것을 바르게 아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